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4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 함께 새벽 예배 때 함께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스토리가 이제 고난주간 안에 들어와서의 스토리가 지금 마가복음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난주간에 들어와서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 고난주간 안에서 자주 이제 접근해 와서 여러 논쟁들이 있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이제 주일날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성전 청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논쟁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포도원 주인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제 비유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일을 맡겨놓고 타국을 떠나 있는데 이제 열매에 대해서 계산할 일이 와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을 보내기까지 했는데 그 아들도 죽였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상속자를 죽이면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포도원 종들이 이제 포도원 아들까지 주인의 아들까지 이제 죽이게 되는 사실은 이 내용은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셨거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포도원 주인으로서 포도원을 맡긴 어떤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 포도원을 맡은 자들인 지금 현재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이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셨는데 그렇게 비유하셨더니 그들이 또 자기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든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얻을까라고 해서 세금에 대한 이제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게 되고요. 바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로마 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
입장에서 볼 때에 어찌 보면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동전에 새겨져 있는 얼굴을 보시면서 이게 누구의 얼굴이냐? 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금에 대해서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시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부활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좀 찾아와서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약에 나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나와 있던 내용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 서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질문에 왔던 이 서기관들, 또 예수님의 다시 또 다른 질문에 대하여 잘 대답하고 있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위치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위치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짚어주시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35절서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똑똑하다,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통달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논리를 좀 지금 예수님이 짚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35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느냐? 자, 그랬을 때, 자,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쓴 시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를 보니까 옆에 36절의 옆에를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 세미나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중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누굴 의미하느냐?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간구 안에 주라고 지칭하는 대상이 두 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앞에 나오는 기도하는 대상인 이 주는 누구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주께라고 얘기했을 때 내 주는 과연 누구냐,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로드라고 쓸 때, 로드라고 LORD라고 쓸 때 LORD가 이 네 알파벳이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알파벳 4개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로드는 누굴 가르치는 로드냐면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는 로드입니다. 근데 이 로드 가운데서 이제 앞에 있는 L만 대문자로 나오면 그게 누굴 지칭하는 이제 로드냐면, 주냐면 이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앞에 나와 있는 주께서라고 있는 이 부분은 이게 LORD가 다 대문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뒤에 내 주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드는 앞에 있는 L만 대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 주께라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내 항상 옆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는 어찌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는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기 이미 전서부터 다윗과 함께 뭐 하셨던 분이에요?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있는 그 시대에도 계셨던 분인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논리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미 다윗이 어찌 보면 있기도 전서부터 계셨던 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똑똑하다라고 말씀에 대하여 통달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서기관들의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논리적인 모순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대요? 즐겁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즐겁게 받았어요. 여러분, 이 즐겁게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되어져 있던 장면, 그 부분이 어디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한 표현. 예수님이 무슨 비유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셨을 때 돌밭이 있었고 길가가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덩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옥토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즐겁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부분에서의 땅이에요? 돌밭이었어요.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실 때 즐겁게 받지만 뭐 하지 못했어요? 흙이 너무 얇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조금만 햇볕이 찔 때 어떻게 됐다? 말라서 죽어버렸다. 결국은 죽어버려서 열매도 못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돌밭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무리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 그냥 호기심, 어떤 지적인 만족을 위하여 듣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로 이 말씀을 듣는 경우에 자, 흙이 얇아서 밑에 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햇볕이 쬐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변질되어져 버리는, 폭도로 변질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물론 길가처럼 말씀 마음문을 꽉 닫아놓고 그냥 열지 않는 상태는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은 그냥 새가 쪼아가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이 내용들처럼 그냥 즐거워할 만한 말씀,
그래서 이런 거구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에 대하여 그냥 만족을 얻기 위한 그 정도 수준에서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관,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결국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듣느냐, 혹시 이런 모습으로 그냥 시식적인 것 아니면 호기심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즐겁게 듣는 형태로 남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옥토와 같이 그냥 좋은 밭이 되어져서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듣는 형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38절에서부터 사실 44절까지의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 위선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이게 이제 그 당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사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고상한 모습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인사해 주는 거예요. 옷을 그렇게 입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 예 하면서 그런 문안 받는 것을 즐겨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 더군다나 37절에 보니까 회당이나 이런 데를 가면 높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무슨 이제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 이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교회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의도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상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리에 막 앉아서 내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잔치나 이런 데를 가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뭐 하래요?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모습과 사실 속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사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전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40절에 그들은 그것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어찌 보면 사랑해야 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고리대금 있잖아요. 약간 그런 업자들처럼 돈을 빌려주고 굉장히 많은 높은 이자의 수익을 얻으면서 그 재산들을 오히려 이제 탕진시키는 그런 모습들로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냥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기도는 길게 근사하고 멋있게, 그래서 굉장히 종교심이 굉장히 깊은 것처럼 그런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 그 판결이 굉장히 무거울 것이다. 말로는 그렇지 않고 속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심판에 그렇게 굉장히 무서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서기관이 어찌 보면 다른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서기관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종교심은 굉장히 깊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속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은 다른 마음들로 위선되어지는 모습, 어찌 보면 외식하는 모습들로 가득 차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위선과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41절에 보니까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헌금도 사실은 얼마나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이제 또 위선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도 외식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함을 대하여서 앉으셨는데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과는 좀 다른 형태의 헌금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내면 헌금함에 이게 헌금을 넣을 때 오늘날에는 이 헌금함 자체가 이렇게 뭐예요? 그 나무 상자라고 할지라도 밑에 스펀지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동전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다라고 할지라도 떨어지면서 소리가 안 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일부러 소리가 나게끔 모양을 이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앞에 주댕이에다가 이렇게 탁 넣으면요, 이게 또르르 굴러 내려가면서 소리가 나게끔. 그래서 넣을 때 소리가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넣는지, 얼마나 많이 넣는지를 소리로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만들어내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더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하도록, 이제 적게 드리면 적게 드린 게 티가 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는데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잔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우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와, 사람들이 많이 드렸다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 헌금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사장들이나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게 큰 소리와 많은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의 이런 모습들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자들이 나와서도 이제 많이 드리는 모습이 티가 납니다. 우르르 떨어지는 모습들이 소리가 나니까. 근데 가난한 가부가 2렙도 정말로 하루 어찌 보면 이제 생활비를 다 드리는, 물론 이제 다 드리기는 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어떤 헌금이 더 많은 헌금이냐? 부자가 우르르 쏟아놓는 그런 헌금, 그거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위한 그런 헌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것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지만 삶의 전부에 어떻게 보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소박하게 드리는 이 헌금을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더 많은 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까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그런 것으로 이제 그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하고 건강한 모습의 재물에 대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내 삶의 모습을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이제 헌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조차도 외식과 어찌 보면 위선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모습서부터를 시작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려져야지 이걸 누가 보고 있을까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예배의 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질 이 헌금의 모습, 헌신의 모습이 되어지는 순간 이게 이 당시 서기관들처럼 외식과 위선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순전한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 돌밭처럼 그냥 즐거이 받는 형태, 내가 좋아라 하는 말씀만 내가 골라 잡아서 듣는 형태, 아니면 그저 내 호기심과 내 지적인 만족을 어떻게 보면 채우기 위한 그런 말씀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모습이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위선과 외식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게 정말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